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그 중에 49절부터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14장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16장과 17장에서는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18장과 19장에서 나머지 7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보다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을 더 길게 그리고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본문인 18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인 19장 48절까지 기록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분량도 분량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록된 내용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반해 이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들이 어떤 성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만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나머지 7지파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나머지 7지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이 나머지 7지파들 중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파를 꼽으라면 베냐민 지파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사건 정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스불론이나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해보라고 말하면 아마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유다 지파 또는 기껏해야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독특한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7지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지파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나 10장 12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편파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나 골로새서에 기록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도로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자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관심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붙잡지 않는 한 그들은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에 대해 세세콜콜 다 기록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렸는지에 대해서만 주목합니다. 성경이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구약 성경에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유독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된 복과 저주 에프레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 대표적인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지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반 세상에서 다루는 실증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맞춰 재해석되고 편집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만을 자세히 다루고 있을 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전부 다 일일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분배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다른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목매달고 집중하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리고 그 예배당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이냐, 이런 것에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령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몫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